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가운데 험한길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하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종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밤늦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질서, 이걸 공경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야 하나님께서 내 위에 주신, 절대적으로 나가서 인간은 자아가 있거든요. 이걸 꺾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위해서 내 부모,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주어진 태어났을 때부터 나의 창조주야, 나의 유일한 구원주야, 유일한 구세주야. 내가 골라서 난 이 신을 섬길래가 아니에요. 유일한 구세주야. 한 길밖에 없어. 이분에게 내 자아를 꺾는 것을 어려서부터 권세 앞에 훈련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부모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모님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먹고 해서 부모보다 몸이 좋고 잘생기고 막 혈기 왕성하고 스펙이 좋아도 이 부모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 몸의 형질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을 약속하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해야겠죠? 살인하지 말라. 또 신약성에 나오죠.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는 것이 뭐를 못 이루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빅픽처의 가장 핵심 키예요.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시대의 가장 핵심 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을 막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채찍질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그렇게 분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분이 나요. 다스려야 돼요. 분을 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살인하는 것은요, 또 무엇을 내가 무시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면요, 아무리 나랑 조금 소통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없죠. 살인하는 자는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마음으로 누굴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우리 학생들, 간음은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자들과, 부부 외에 다른 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맺어준 계약이에요. 아내를 나에게 가져다 하나님 앞에서 맺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는 게 당연한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린 따라가면 안 되고, 결혼할 때는 하나님이 맺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줄에 서시고 거기서 서약식하고 기도를 받고 이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진행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 안 맞는다고 계약을 그냥 꺾어버리면 되나요? 파기시켜버리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맺어준 계약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계약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는데요. 당연히 도둑질하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경제, 사회 질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일을 주셨죠. 어떤 일을 주셨나요? 여기를 다스리는 일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났죠. 그러면서 어떤 또 일을 받았나요? 수고해서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서 다스리는 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수고해서 이 땅의 소산물을 먹는 노동의 대가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누구든지 땀 흘리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수고한 대로 노동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인데,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이 수고한 것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스라엘도 둘, 셋이 이렇게 증참해서 그 증언이 맞을 때만 그 사람을 죄인으로 법정에 세울 수 있는데, 예수님 때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법정에 몰아 세울 때 사람들이 거짓말했어요. 거짓 증거했어요.
심지어 2-3명도 아니었어요. 거짓 증거에서 그 새벽에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디아블로스, 불리게 되는 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그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다 분리시켜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년이 있죠. 부서가 있죠. 뭐 각 교회가 있죠. 근데 거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여기저기 다 분열시킵니다. 거짓말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공동체를 쪼개버립니다. 부모가 자녀와 못 믿게, 나라와 국민이 못 믿게, 형제와 자매가 서로 못 믿게,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뭐 때문에요? 거짓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을 여러분이 알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거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14절 15절. 마음의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엔 어디 가요? 죄를 낳고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봤더니 이것 자체가, 마음의 탐심 자체가 밖에 만들어 놓은 형상은 아니지만 우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정신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자세하게 실정법을 이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병행해서 같이 보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산 정상에 모세가 올라가 있을 때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듣게 십계명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들을 때 무서운 소리와 함께 산 위에 있는 큰 불과 함께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요. 이 돌판에 하나님 새겨주신 것을 갖고, 그래서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더하지도 않고 하나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돌판을 가져왔는데 이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당신이 중보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어떤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무시했고 하나님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그 소리와 그 보여주시는 그 뇌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두려움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빈정거리는 거예요. 조금만 모세가 뭐를 말하면 뭐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그러면 가면은 다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지시를 하기는 하나님이 지시를 해. 자기 속으로 말하는 거지. 막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또 모세가 뭐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대놓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장은 여기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어물거리는 그 말투,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우습게 여기는, 업신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뇌성을 같이 바라시면서 모세의 말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들어야 되냐? 모세의 말을 너 모세가 속으로 생각하는 말이라고 듣지 말아라. 모세가 말하는 이 화법이 조금 뚜벅뚜벅 말한다고 그래갖고 너희들 마음으로 업신 여기지 말아라. 모세가 하는 말은 내게 들은 말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컨펌을 해준 거예요.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함 가운데 믿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이야기할 때 저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그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나에게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죠.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 목회자 속으로 생각하는 말이네. 저 자기 뜻대로 말하네. 내가 말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앞에 섰을 때, 주일 예배 때, 여러분 각 예배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모세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모세와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랐어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만 얼핏 들었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나 시험 들었어.
또 학교에서 나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야. 벌써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고 거북하지만 시험의 목적을 알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한 명씩 탈락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계명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는 것이죠. 밖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 10가지 계명과는 상관없는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10가지 계명을 줘요. 너가 자발적으로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가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를 자원함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보기를 원한다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정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 시험과 같아요. 성경책도요. 여러분 성경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셨나요? 성경책을 만약에 1억 원에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흠모하겠죠. 평생의 소원이 아파트 한 채, 뭐 자동차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저 비밀의 책, 저 신비의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 저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막 적금을 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은요, 어플로도 공짜예요. 그냥 뭐 군대 가도 뭐 성경책 다 줘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서 정말 성경책이 없다 하면 주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성경책을 나누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기가 힘들었어요. 한 번 듣고 나서 10몇 년씩 걸렸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온 성경 말씀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라요.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나랑 언약을 맺자라고 찾아오셨던 이 날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성령을 받았던 날도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50일째예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음성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사는지 먼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육신의 생각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줄게. 그리고 한번 살아봐. 성령님 따라 살래? 네 원하는 대로 살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너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병의 구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십계명을 준 이유는 내가 너를 이것을 잘 지켜서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니까 이 십계명이 너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계명이. 아직 또 이야기를 더 나눴죠. 십계명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면요, 이것은 사랑이죠. 저기 막 위험한데 막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 킥보드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칠 것 같아요. 그럼 부모는 어떡하나요? 말리죠. 당장 달려가죠. 때때로 멀리 있어요. 손이 닿잖아요. 그럼 샤우팅하죠. 근데 그 소리 지르는 것이 순간은 무서울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원수가 지나간다, 뭐 동물이 지나간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가 뭐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요. 그럼 어머 하면서 놀랄 수는 있지만 안 돼! 이런 사람은 뭐 못 봤어요. 아직 살면서. 그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집 고양이라면, 내가 새끼 때부터 분양받아서 키웠던 고양이라면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겠죠. 가족 같은 동물이니까 그렇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21절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산 주변에 서 있고 그 산 꼭대기에는 여전히 흑암이 있고 거기 막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 그런 곳에 있어요. 그곳에 모세가 혼자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 나아갈 때 어땠을까요? 전 모세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 직분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학생 임원들이 생각났어요. 크든 작든 리더는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모세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깜깜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근데 모세는 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거 눈에 보기에 흑암이지만 집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 주님이 계셔. 그리고 내가 이것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좁은 길이고 환란이고 터널 같지만 내가 이곳에 아무도 따라오지 않지만 내가 이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사람들은 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했죠.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를 흑암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신이셨던 그 예수님조차 그 순간에는요, 깜깜함을 경험한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해가길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피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그 감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아버지께서 다시 세워주셨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으로 보기에는 암흑 같아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그 안에 복이 있어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아멘.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